제가 TV 몇 년 전에 보면서 그 재밌게 집중해서 봤던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유럽 지방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버스킹 하는 거예요. 제가 다는 못 봤고 비긴 어게인 2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포르투갈하고 이태리의 유명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여러 가수들 중에서 자우림의 김유나라는 여자 가수가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인상 깊게 봤어요. 저 가수가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도도하게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뭐 집으로 가는 길 또는 야상곡 또 스물다섯, 스물하나 뭐 이런 유명한 곡들을 외국 사람들한테 들려줄 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저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 곡인데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어요. 저 사진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건데 원곡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느낌인데 우리가 남자 가수가 쭉 부르다가 중간에 이제 자우림의 김유나라는 가수가 뛰어들어서 곡을 이끌어가는데 그냥 남자 가수 혼자 불렀으면 뭐 못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노래였을 것을 저 여자 가수가 중간에부터 같이 합류해서 부름으로써 전혀 다른 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달 말에 제 집에 막내가 생일이어가지고 언니들이 생일 선물도 해주고 선물 중에 하나를 자우림 콘서트 티켓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제가 얼마냐고 나중에 물어봤는데 뭔지 알았으면 극구 목숨 걸고 제가 못하겠을 텐데 이미 다 이미 다 끊어놨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 제가 올림픽 홀도 처음 가봤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올림픽 공원 안에 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정말 잘 돼 있고요. 그곳에서 11번째 앨범을 낸 기념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가지고 5명이 사진도 찍고 또 음악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우림이라는 그 밴드는 남자 2명에 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997년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 25년째 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없다면은 그렇게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실력 있는 가수고 정말 깊이 있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 시대마다 대중들하고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 자우림한 단체를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처음으로 직접 직관을 했어요. 맨날 TV만 보다가 이 콘서트 간 건 처음입니다. 돈 내고 간 거는. 근데 너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멋있고 그리고 이런 게 콘서트 라이브의 힘이로구나. 그리고 가니까 막 그 현대 음악으로 막 음향, 조명, 영상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영상과 음향과 조명을 어떻게 교회에 써먹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데뷔 25년 됐고 뭐 남자 가수들은 더 나이가 많고요. 제일 나이가 적은 저 김유라라는 여자 가수가 48살인가 그래요. 꽤 오랫동안 한 사람들인데 40대 후반 이후에 이른 저 가수들이 오늘날 우리 대중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 걸까? 뭔가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11번째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번째에 수록된 여러 노래들 중에서 앨범 제목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사랑. 엔들리스 러브죠. 사랑 막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목의 드라마도 많고요. 노래도 많고 영화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달달해. 이런 내용들. 근데 노래를 몇 곡 하고 나서 김유나 가수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앨범의 제목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인간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영원한 사랑이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제가 그 설명 듣고서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영원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앨범에 수록된 첫 번째 곡부터 끝 번째 곡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요즘 그 음악 보면요, 대중가요,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수도 너무 많고요. 노래도 너무 빠르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돌 가수들이 완전히 그 음악계를 다 주름잡고 있는 그런 시대에 데뷔 25년 차 되는 가수들이 오늘날 대중들을 향해서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아주 담담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가수를 우리 시대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노래들 중에서 원래 이런 콘서트 가려면 미리 노래를 다 듣고 공부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처음 갔으니까 하나도 안 공부 안 하고 그냥 갔더니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긴 에고에만 생각하고 거기서 들었던 익숙한 노래들을 많이 불러주겠지 하고 갔는데 그런 노래도 부르긴 했지만 전혀 처음 듣는 노래를 막 부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가사도 잘 안 들어오고 낯설고 그런 중에서 두세 곡 정도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딱 가슴에 와닿는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그 타이틀곡으로 하는 Stay With Me라는 노래였어요. Stay With Me. 뒤에 가사가 Right Here, Right Now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곁에 있어줘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내 곁에 있어줘. 내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내 곁에 있어달라. 뭐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신학 공부를 한신대학에서 하면서 한신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 수없이 아주 그냥 신학하는 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라는 거였습니다. Here and Now라는 이것을 신학하는 내내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신학하는 줄곧 강조됐느냐? 이전까지 세계 신학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신앙의 내용들이 다 죽으면 천국 가서 지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신앙의 초점이 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 아닌 다음 세대에 이렇게 초점이 모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지금 여기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 이 꼭 나쁜 건 아닌데 다 관심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독재정부가 들어섰고 인권이 유린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빨개로 몰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데 교회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으로 한국교회가 70년대 이후부터 교회의 관심은, 신학의 관심은 여기다. 지금이다.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역사를 교회가 펼쳐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자우림이라는 그냥 밴드 가수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40년, 50년 지내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다 지금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미래, 죽은 다음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영원이니 구원이니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랑이니 이런 것은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스테이 위드미라는 이 자우림의 노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냥 이렇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우리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경쾌한 것 같은데 그 내면 속에는 굉장한 허무와 절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 공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뭘 해야 될 거냐? 이미 희망을 폐기해버린, 오직 지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복음은 무엇이 해야 되느냐? 교회는 뭘 할 거냐? 이런 물음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유럽이 중요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중요하냐? 전 세계가 다 서구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옳건 그르건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18세기 정도까지 서구 유럽 사회는요,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아침에 교회 종소리에서 시작을 했고, 점심 때 교회 종소리로 밥 먹고, 저녁 때 교회 종소리 듣고 잠을 자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18세기 정도부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막 일어나면서부터 그런 교회 중심, 기독교 중심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첫 번째는 교회가 너무 부패한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교회가 마구마구 부패했고요. 그 중심에 서구 유럽의 성직자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옛날엔 몰랐었는데, 옛날에는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과학기술을 막 관찰해 보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주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과학을 숭배하는 과학주의가 들어선 게 된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세상 나가면요, 다 과학주의로 살아가요. 이성과 합리주의로 살아갑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실험으로 증명한 것들만 참이에요. 그게 진실이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은 다 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 변하지 않는 것, 구원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중심 주제가 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이미 변두리 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코로나가 작년 초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를 중도 그렇고 많은 진보적인 교회들은 바로 정부의 지침에 따랐습니다. 우리 3월 1일부터 그냥 바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했고요. 철저히 따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교회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걸 배려해서 그런 거죠.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교회 일부에서는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예배가 훨씬 중요한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회인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 가게를 열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려를 해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고 따르긴 했지만 제가 서운한 거는 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빠뜨리면 안 되고, 예배는, 신앙은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여기까지 지켜온 건데, 좀 잠깐 쉬면 되지. 코로나 왔는데 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혼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숭상하고 인간의 구원을 관심 갖는 이런 주제들은 그냥 부차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취미나 오락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으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서 아파야 돼.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우리가 참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것인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미 종교성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영혼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불발하는 것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죽음 위에도 없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건 뭐냐? 가장 확실한 거. 다 부인해도 다 의심해도 마지막으로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거. 그건 자신이에요. 나. 그 중에서도 내가 직접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몸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는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내가 행복한 것.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에서도 정신적인 것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몸이에요. 이 몸의 행복. 몸이 건강하고, 몸이 행복하고, 몸의 욕망을 채워주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의 중심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두 가지 삶의 자세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의 삶에 영혼이 없으니까, 구원도 없으니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자. 정말 보람되게 살자. 허투루 살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진짜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대응은 어때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100년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고 옳게 사는 게 뭐고 진리가 뭐고 왜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살지. 풍성하게 살지.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는 건강이나 구원, 생명 하나도 보장이 안 되니까 모든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겁니다. 느끼시죠? 어떤 길을 많은 사람이 가겠어요? 영혼은 없고 짧은 인생이니까 우리 정말 진지하게 정말 뜻 있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사람 그 길을 많이 가겠어요? 확실한 것은 내 몸의 행복이고 쾌락이니까 이것을 채워주는 쪽으로 살아야지. 어떤 쪽에 많이 가겠어요? 어떤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게 훨씬 넓은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욕망의 충족과 쾌락은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 강도가 세지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뭐가 동원되냐? 알코올과 마약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 유럽은 18세기부터 우리나라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떤 종파를 떠나서 아무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비종교인이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른 여러 잡다한 종교 다 포함해서 나는
종교인이다, 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보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사람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삶 전체 사회 구조가 종교성, 영원한 생명, 구원,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가치, 죽음 이후의 삶, 뭐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접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뭐냐? 오직 지금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교회는 뭘 해야 될 거냐?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지금 뭘 말해야 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28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서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나라가 막 위험해지고 짓밟히고 뺏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왕과 그 사회의 지도층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막 연구하고 뛰어다녔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에집트라는 강대국에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에집트한테 잘 보여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런 분석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굉장한 사회 엘리트였습니다. 외교관 같은 사람이었고요. 국제 정책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과 지도층들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분노하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에집트라는 강국에 가봐야 소용없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망하면 지금 우리가 망하는 것도 어렵지만 2800년짜리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강대국이나 외교 이런 거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라는,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위험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상황은 허무하고 절망이 깊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회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가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서 즐거워하며. 광야, 메마른 땅,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사람들, 맹인,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광야, 다 부정의 요소예요. 다 절망의 용어입니다. 다 불안과 공포의 용어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변한다는 게 어떻게? 기뻐하고 백합화가 뜨고 기쁜 노래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고 강하고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이 밝을 것이고 귀가 열릴 것이고 다시 다리에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군사력으로 이렇게 합니까? 외교적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의 희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는 다 부정하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허무와 절망의 유령들이 배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희망을 선포하는 근거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2800년 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교회가 선언해야 돼. 다른 곳은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다른 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역사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쁨의 세상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절망과 회의가, 허무주의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서로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여미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시길 기다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정말 간절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올해 12월 25일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내 일터에 오시면, 우리 역사에 오시면 놀라운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진정 그 속에는 영혼과 구원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희망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기다림, 이 희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오신다는 소식이 매년 듣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관례화된 소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기가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주여, 그 속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허무와 절망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메시아의 구원을, 메시아의 생명을, 메시아의 희망을 우리가 소리 높여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